기독교가 초대에서부터 교부시대 오늘날까지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 7가지 중에 한 가지가 게으름이다. 그 게으름이 그냥 우리가 성격이 좋아서 미루는 정도의 성격 유형이 아니라 기독교 입장에서는 죄악이라고 얘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게으름이 죄악이면 열심히 사는 것은 칭찬될 일이죠.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뭔가 너무 바빠요. 목사님들도 전화하면 바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다 바쁘셨잖아요. 일이 많든 적든 간에 바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해진 씨가 삼성카드 광고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게 히트가 돼갖고 패러디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들어봤을 겁니다. 아무 표정 없는 유해진 씨 짱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죠.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진짜 놀고 먹는 인생. 혹시 그런 생각 하시나요? 로또 같은 거 딱 떼서 평생 놀러만 다니면 좋겠다. 여행만 실컷 다니고 맛있는 음식 먹고 살찌면 살 빼는 프로그램에서 살도 쪽쪽 빼서 몸짱 만들고 사람들 만나는 재미. 정말 그게 재미있을까 행복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들 가지실 텐데 오늘은 열심히 살지 않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김난주 목사님이 오래전에 쓴 게으름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죠.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는데 집안 식구들 하인들 다 놀러 갔을 때 큰 집의 대청마루에 벌러덩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계속 게름칠해 하고 눈을 떠보니까 도둑놈이 담을 이렇게 넘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네. 저놈이 담장을 넘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는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쿵 소리가 나는 겁니다. 도둑놈이 담장을 넘어온 것입니다. 그때 이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저 도둑놈이 방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대청마루에서 확 잡아야지. 도둑놈이 보니까 한 사람이 마루에 누워있는데 곤이 잠든 것 같아요. 온 몸이 이제 뻗어 있는 것처럼 보니까 정말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이 있으니까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놈이 방에서 물건 훔치고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그때 잡아야지. 도둑놈이 잠자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가서 금은 보석 같은 거 귀한 물건 훔쳐서 나오는데 저놈이 안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네. 근데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 주인이 부자가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말이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하고는 잠을 잤다. 이런 사람 실제로 존재하지 않죠. 누구든지 아마 대응을 할 겁니다. 도둑이야 그러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게 게으름이라는, 게으름, 자꾸 미루는 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게으르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루는 버릇, 쉬운 걸 자꾸 미루는 버릇. 자, 쉬운 일이 닥쳤을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죠. 한 사람은 쉬우니까 빨리 일을 해치우고 다음을 준비하자 쉬든지, 한 사람은 쉬운 일이니까 미뤘다가 때에 되면 하자. 타이밍이 필요한 일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일들은 미리 해두면 좋은 일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게 판명이 납니다. 숙제 먼저 하고 노는 애. 극히 드물죠. 숙제를 미리 하고 노는 애. 반면에 다음에 하지 하다가 결국 숙제를 못하고 학교 가서 그런 셀에도 있어요. 야, 너는 참 이상하다. 가서 엉덩이 한 대 맞으면 될걸.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냐? 자기는 공부하는 일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빠따 한 대 탁 맞으면 다 해결되는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뭐 그런 애들. 시험 공부할 때도 많이 드러나죠. 학교 가면 열심히 해야지. 집에 가면 열심히 해야지. 밥 먹고 열심히 해야지. 텔레비 보고 열심히 해야지. 한숨 자고 열심히 해야지. 새벽에 열심히 해야지. 학교 가기 전에 집중을 해야지. 결국 한 번도 못하고 학교 가서 시험 보는 애들. 이런 애들입니다. 반면에 공부를 아주 유별나게 지독하게 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2시간이면
먹는 시간, 노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뺀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3시간 공부하는 겁니다. 너 2시간 공부한다고 하더니 왜 3시간 공부하냐? 나머지 1시간은 이것저것 하는 시간이라는 거야. 이런 애들이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보통 애들은 어떻게 해요?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 그래서 책가방만 도서관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게으름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편하게 살기도 해요. 탁착같이 살기만 하면 세상이 널널하진 않을 거예요. 여유가 없을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게으른 거. 자,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아케디아라는 뜻인데, 아케디아는 아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아라고 얘기한 것은 부정사 아니다. 케디아라는 것은 케어의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돌보지 않는 것, 자기를 돌보지 않는 것, 어떤 사안을 돌보지 않는 것, 남을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게으름이다. 요새 안전띠 광고가 좀 충격적이죠. 뒤에 타는 아이가, 아들 녀석이 이 딸하고 엄마 아빠 타는데 아들이 안전띠를 안 했어. 나머지는 다 안전띠를 했는데 교통사고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안전띠를 안 한 바람에 앞에 가서 들이받고 옆에 있는 이 여동생을 들이받아서 중상 내지는 사망사고를 낳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일이었는데 뭐 이런 광고가 나와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게 돌멩이 같은 거죠. 사람을 돌멩이에 비유해서 그렇지만 돌멩이를 묶어 놓으면 방해가 안 돼요. 근데 안 묶어 놓으니까 앞에 가서 머리로 쾅 부딪히고 옆에 있는 동생도 쾅 부딪히고 안전띠 안 한 한 사람, 뒷자리에 안전띠 안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이 중상을 입게 된다. 그건 좀 우리를 위협하려고 겁주려고 하는 광고긴 하지만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아들 녀석 안전띠 안 맨 것 때문에 이게 자기를 안 돌보는 것 같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 나의 게으름 때문에 가정이 힘들 수 있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교회가 힘들 수 있고,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힘들 수 있다. 자, 게으름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핑계를 잘 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쉽게 우울증에 빠지고 고독하고 절망하고,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살아가는 기쁨이 없어요. 화도 별로 안 내요. 우리가 이런 사람 갖고서 참 성격이 좋다, 둥글둥글둥글하다. 그런데 둥글둥글한 사람의 뒷면에 보면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기쁨이 메마른 것도 어떻게 보면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이렇게 메마른 것, 영적인 게으를 수도 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형적인 게으름의 사람의 신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이야기예요. 이게 좀 충격적인 이야기가,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다. 그런 말이죠. 자녀 교육을 못 시킨 그 일면에는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으름이 도대체 뭐냐? 게으름은 제약이다. 따라합시다. 게으름은 제약이다. 예, 아까 말한 건 성격이 아니에요. 만만디가 뭐 문제냐? 근데 그게 제약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내 말씀 없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주 좋은 말씀이죠. 사무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을 심판하겠다. 12절에 이렇게 해서 내가 엘리에게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라 그에게 다 이루리라. 엘리 제사장에게 말할 것을 엘리에게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직 아닙니다. 인턴 정도 해당되는 이제 막 견습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쓰는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말하지 않고 왜 사무엘에게 이야기했느냐?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영적인 게으름,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성경을 보면 제사장 노릇을 잘 못하는데 그 중에 핵심은 뭐냐? 영적인 게으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엘리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죄악을 지었다는 거예요. 죄악을 지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멘. 엘리의 제사장 아들들이 개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스스로 자청했지만 금하지 않았다. 오늘날로 치면 멋있는 아버지가 자유스러운 아버지, 아이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아버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를 짓는데 금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4절에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인물로나 영원히 속죄를 받지 못하리라 예노라 하셨더라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 보니까 제물로나 애물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물로나 애물로나. 아니 신약성경에 보면 영원히 죄를 사하지 못하는 죄는 성령해방죄에 해당되는데 이 당시 성령해방죄일까?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겠죠. 이 말씀 뭐냐? 영적으로 얼마나 악한지 죄를 졌는데도 13절에 나와 있듯이 죄악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그것이 결국은 용서받으려고 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가르쳐줬는데 본인이 죄가 없다고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눈만 감고 있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다. 근데 눈만 감고 팔짱 끼고 앉아있는 게 조는 거예요. 그게 본인은 아니라고 우기는데 그게 사실은 조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내 모습의 흠집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영적인 민감함, 영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회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말씀을 못 보느냐? 여러 가지 상황적인 핑계를 대지만 결론은 뭐냐? 뭐겠어요? 오늘 말씀하면 게을러서 그래요. 게을러서. 목사님들끼리 얘기해도 그렇죠. 신문 다 읽고 TV 다 보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성도들 그렇죠. 밥 먹을 시간, 수다 떨 시간, 이제 스마트폰 꺼내서 오늘 카톡하고 또 블로그 보고 밴드 보는 한 시간 다 있는데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것도 희한하죠. 그게 뭐라고요? 게을러서 그렇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고 하지만 게을러서 그렇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착하고 충성된 종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꽃배기로 남겼을 때 착한 거하고 충성스러운 게 맞아 들어가지만 게으른 게 뭐예요? 악하다는 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속에 묻어둔 사람.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래서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게으른 건 그냥 조금 넉넉한 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루면 안 돼요. 악한 마귀는 게으름을 통해서 영적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든다. 자, 두 번째는 그 게으름을 그대로 놔두면 체질이 되어버린다는 거. 체질. 두 번째 나오죠. 게으름은 습관이다. 이게 따라합시다. 게으름은 습관이다. 예, 오늘 엘리 제사장이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성경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사무엘상 1장 9절에 엘리 제사장이 처음 나타나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등장이 1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실내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자, 앉아 있었더라 돼 있어. 지난주 우리가 탐식 얘기할 때 가장 비대한 자 좀 이따 보겠지만 살쪄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앉아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것으로 여겼어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앉았다는 것은 예배를 지금
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제사를 관리하고 있다, 성도들을 관리하고, 쉽게 말하면 기도의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회 때는 제사장이 영적으로 제일 민감할 때 아니에요. 영적으로 제일 민감할 때, 분별력이 없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분별력이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본인이 몰라요. 근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제사장이 앉아 있어서 목사가 예배를 관리하는데 속으로부터 우는 기도를 못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술 먹고 교회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나오죠. 엘리가 그 얘기를 해,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영적으로 얼마나 민감한지 분별력이 필요할 때 그는 포도주나 끊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남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혼자 딴 생각하고 있었던, 그것도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 여러분, 또 보니까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일을 방관합니다. 무책임하게. 4장 13절 4장 13절 말씀 죄송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시작.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갑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떨릴 중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그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자,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사람들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나님 법궤를 가져갔어요. 하나님 법궤를 예배당에서 가져가면 그 당시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에만 있어야지. 그게 가져갔다, 큰일 날.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야 될 이 법궤를 사람이 이기려고 가져갔다. 자, 거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떨고만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떨고만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이 법궤를 맡겼다면 떨고만 있지 말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떨고만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떨고만 있는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게 14절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아까 우리가 읽은 게죠. 떨고 있을 때, 자, 그의 최후의 모습이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끝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사사를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법궤가 불법적으로 전쟁터에 나갔을 때 떨고만 있고 기도하지 않다가 결정적으로 18절 말씀해 보니까 살이 쪄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읽고 의자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라는 사람이 얼마나 게을렀는지, 그 게으름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에 등장했을 때부터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엘리가 등장하는데 곳곳에 뭐가 있어요? 게으른 요소, 특별히 영적으로 게으른 요소. 예배 시간에 분별력이 없는 것.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 혹시 자식이 물에 빠져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할까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들어가서 구해야 되나요? 들어가서 구해야 되죠. 방법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상황만 묵상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넋놓고 가만히 있는 게 어쩔 수 없지. 이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좋은 환경 기다려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 좋은 환경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만약에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좋은 환경이 와도 자기 생각대로 환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경을 개척해 나가나요? 마음을 다잡고 의지를 갖고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쁜 상황에 있어도 해보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 삶의 괴로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쌓이는 거예요.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것을 포기하는 마음. 아까 말한 거죠. 스스로 돌보지 않게 되면, 자기 자신도 돌보지 않고 상황도 돌보지 않게 되면 결국 그게 쌓여서 파탄을 가져온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묵과하면 안 되지. 한순간 한순간에.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참 잘 나왔잖아요. 추석도 지나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분주하고 그렇잖아요. 친척들 만나면 정신이 붕 뜨잖아요. 괜히 잘난 척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1년 동안 돈 많이 벌었다. 우리 애는 이번에 했다. 우리 애는 이번에 장가 갔다. 좋은 일 많았다. 형님 동생 간에 막 그런 얘기 나누고, 물론 아픈 사연도 나누긴 합니다만, 그래서 붕 떠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지 않아서 오늘도 수요 예배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게 게으름이라는 거야. 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욕을 갖고 일을 찾는 것, 그것이 게으름을 이기는 비결이다.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할 일을 찾고 사랑으로 행하면 된다. 할 일을 찾고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게으름을 회복할 수 있다. 자, 잠언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서 22장 말씀, 시편 뒤편에 잠언서 있죠. 잠언서 22장 13절 말씀. 잠언서 말씀 게으름 이야기 많이 나오죠. 잠언서는 31종으로 되어 있어서 매월 읽으라고 그러죠. 그날 일일하는 1장, 15일은 15장 뭐 이렇게 읽어놨는데, 잠언서 2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는지라며. 사자가 밖에 있어서 난 못 나가겠다는 겁니다. 메르스 때 사실 이랬죠. 밖에 나가서 괜히 메르스 걸리면 안 된다고, 집에만 있어야 된다. 근데 메르스 없을 때도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잠언서 26장 14절 말씀, 26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방콕하지 말라는 거죠. 방에 콕 하지 마라. 당신 이번에 휴가를 어디 갔다 왔습니까? 방콕. 또 어떤 사람은 방글라데시 뭐라 그래요? 방에서 떼굴떼굴 그런 방글라데시. 삶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휴가 때 방콕하고 방글라데시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집에만 가만히 있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봅니다. 잠언서 6장 10절 11절, 또 잠언서 24장 33절 34절 똑같은 말씀. 잠언서 24장 33절 34절이나 내용이 똑같은데, 33절 잠언서 24장 보십니다. 똑같은 말씀이니까 33절 34절 시작.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분경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만이 자는 사람들 궁핍해진다.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한때 유행했던 책이죠. 아파트에서 차들 출근하는 거 보니까 우리 생각엔 누가 제일 먼저 출근할 것 같으냐 했더니 이제 말단 직원들,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제일 빨리 출근하고, 사장들, CEO들 같은 사람들은 관리자니까 제일 늦게 출근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조사를 하니까 누가 제일 먼저 출근해요? CEO, 사장들, 기업의 관리자들이 제일 먼저 하고 제일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밑에는 말단들이 제일 늦게 출근하는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김해는 이거하고 좀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뭐 출근길 막히는 거, 출근길 만약에 7시에 막히면 6시 50분에 가면 출근길이 10분밖에 안 걸려요. 7시에 가면 출근길이 30분 걸려요. 그럼 여러분 언제 가야 됩니까? 50분. 근데 사람들이 다 언제 가요? 7시. 50분에 가면 분명히 짧게 가는 거 알면서도 꼭 아침에 일어나서 감고 씻고 먹고 입고 하다 보면 7시. 마음은 늘 6시 50분인데 한 번도 6시 50분이 안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게으른 거다.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의 주제가 그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게으름은 습관이다.
첫 번째는 게으름, 제약이라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농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그 지역의 교회 목사, 그리고 제일 늦게 일어나는 것은 그 지역의 교회 목사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경험담 아니겠습니까? 새벽기도 옛날에 그 사역할 때 보면 4시 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4시에 일어나요. 제일 빨리 일어나요. 왜냐면 농부들은 해 뜨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니까 열심히 일어나잖아요. 목사가 제일 빨리 일어나는데 새벽기도 하고 또 자요. 또 자서 남들이 한참 일할 때 또 9시, 10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빨리 일어나고 제일 늦게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이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게으름은 죄다. 이게 성격 탓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건 습관이다. 그 습관은 순간순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으름의 이유가 뭐냐? 소명의 부족이다. 소명의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엘리가 두 아들 교육을 잘못 시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 보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됐어요.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그 다음에 행실이 나쁘다는 것을 불량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불량한 아들을 방관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 충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온 이스라엘 행한 일은 재물 들여온 거, 재물 뺏어 먹는 거, 자기 마음대로 제사하는 거. 끔찍한 일은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사건이 퍼졌어요. 그런데 엘리가 그것을 듣고도 방관했어요. 야단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엘리 가문의 큰 벌로 한날 한시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죽는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 아들 교육 잘못시킨 거죠. 제사장이었다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제사를 생각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게으름은 죄다, 게으름은 습관이다, 게으름은 소명의식의 결핍, 하나님이 주신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 때 생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 따라합시다. 내가 할 일이 있다. 유해진 씨가 되면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하고 가만히 하지 않을 일, 편한 일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성경은 안식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안식하지만 오라수목금토 일하고 주일날 안식하는 거지, 월요일 한 번 일하고 화수목금토 주일 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도둑놈도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도둑질을 하려고 하면 가서 집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도망갈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 집을 털 것이고, 턴 다음에 어디로 도망갈 것이고,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털 집을 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아두는 것, 아는 것, 이게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밥 먹듯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이든 직장생활,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배생활, 기도생활, 기본적인 영적인 생활들, 뭐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들이 눈에 뻔히 보여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뻔히 보이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있으니 이 할 일을 감당하자. 그렇다고 일 중독에 대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유명한 말이죠. 하나님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도 일을 해야 된다. 할 일을 미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할 일을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느냐?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요새 안타까운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갓난아기를 방치하는 젊은 부부 이야기. 옛날 어른들에게는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끔찍한 이야기. 자식들 앞에 두고 내 자식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자식들 살렸는데 뭐 오락을 하기 위해서 자식을 방치했다. 좀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긴 게 사실이긴 하지만 사랑이 깃들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십니다. 3번 물어본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일을 맡겨요. 뭐라고 맡겨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주의 일을 맡겼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니까 일을 맡겨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 때문에 힘든 사람들 있죠? 그게 사랑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을 맡기지 않아요. 자, 주님 사랑하지 않아도 어떤 인간은 일도 참 잘합디다 하는 거는 주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에요? 자기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라. 주님 주신 힘으로 섬겨라.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겁니다. 자, 2가지 해결책인데 여러분이 이 말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있다. 눈에 보이는 할 일들이 있잖아요. 2번째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하게 돼요.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아이를 살려야 되고 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고 요새 욕심이 가해서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좋은 곳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서는 기죽지 않게 해서 계속 뒷발을 해주고 싶고 이 부모 마음이.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뒤에서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일하라. 사랑을 알게 된다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양을 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반면에 오늘 말씀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이에 어린 사무엘 40년 목회를 한 엘리 제사장이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돼. 2왕에게 기름을 붓는 위대한 사사가 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열심이라는 온천이 어디 있느냐? 기도와 예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사무엘은 그렇게 쓰임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열심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